전 2장 1절에서 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불의 혀가 보여주는 성령의 말씀 사역.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우리가 한 명을 보선을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합니다. 12사도가 채워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사도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혼된 한 명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선정이 되죠. 그리고 그 마띠아가 이제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12사도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한 명이 부족한 이렇게 그냥 공석으로 있던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이렇게 메꾸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이제 빈 기간, 요 시간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이런 같은 문맥적인 의미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걸 우리 살펴봐도 또 재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함께 모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2절. 그랬더니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데 이게 불의 혀처럼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그들을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모습을 불의 혀,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심한 건가? 여기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죠.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들, 이것이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모르면 막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막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신비 체험, 초월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이 중요해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 성경 신학,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심각한 이제 오류를 낳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였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죠. 구약 성경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한다겠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 성경에 게시된 그런 원리들을 아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내 욕심이 아니라.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막 구름이 자욱하게 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서 그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했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도 그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그런 공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안에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는 성령님,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교제하는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신비주의, 어떤 막 은사체험 이런 쪽으로 성령을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늘날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보면 무슨 막 성령 사역이다, 성령 집회다. 어떤 경우는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 기도회. 저는 이런 표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걸까?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 그 성령의 사역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우리가 3절을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이 타오를 때 불꽃이 이렇게 둥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묘사하면, 자, 성령을 이제 비둘기로 묘사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이, 그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데 이렇게 불의 혀 이런 모양 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 때도 나름대로 이런 의미들을 다 찾아서 썸네일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하나 발견됩니다.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불의 혀처럼이라고 할 때 혀,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글로사, 헬라어로 글로사 이럽니다. 이게 혀라는 말이 있고 언어라는 말이 있고 방언이라는 말이 뜻이 여기에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불의 혀처럼. 근데 이 혀라는 글로사라는 단어의 언어, 방언 이런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더 어떤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게 불의 혀 같은, 불의 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 3번 보세요. 불의 혀 그러면은 주체가 불이에요, 불. 그렇죠? 성령이 그냥 불로 임한 것처럼. 그런데 불의 혀처럼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그 불이 갈라졌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본문을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불 같은 혀. 그러니까 주체가 불이 아니라 혀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혀로 임하신 거예요. 혀로 임하셨는데 그 모양이 불의 모양이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사도행전 2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불의 혀처럼 보였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불의 혀 그러면은 일단 불이 주체가 되는데 공동 번역은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혀가 주체가 돼요. 다만 그것이 불길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고요. 자, 직역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의 구약은 뭐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게 그 원어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어쨌든 정말 그 의미를 최대한 더 바르게 살린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하는 이 성경이 직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서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주체가 혀입니다. 혀. 불이 아니라.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요 글로사, 혀라는 단어,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할 때 주체는 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는 건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란 단어가 불의 혀같이 혀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서. 자, 혀의 단어가 글로사였어요, 글로사. 근데 혀, 언어, 방언 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4절에서 방언 또는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게 원어는 혀와 같은 단어, 글로사라는 헬라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만 봐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의 혀와 4절의 방언 또는 언어들
이게 원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사람들 눈에 혀처럼, 혀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혀로 임했다는 것은, 혀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가 입, 혀 이러면은 그거는 이 말하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건 말씀 충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그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이걸 알고, 여러분이 저를 보시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참 충만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모를 때 직장 다니고 이럴 때는 저는요 정말 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원 같은 데를 갔어요. 뭔가 심령이 컬컬해지는 거예요. 막 그 충만함이 뭔가 조금 약간 막 다운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느낌이 저는 충만함을 회복하고 싶어서 회사 월차 내고 저는 진짜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 어른들이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이게 능력 받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무리 기도원을 갔다 와도요 그 순간적으로 뭔가 그런 충만함을 경험해도 이 조금 지나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구나. 근데 말씀에서 자라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제가 내가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런 걸 느낀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요. 그 세월이 지금 최소 25년입니다. 25년 동안 내가 하나님 너무 갈급한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말씀으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살아왔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심령이 컬컬하고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고 어디 무슨 집회에 가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분별 못하고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한번 이런 단어들이 쓰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방언. 이 방언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혀라는 단어와 같은 글로사 그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 방언, 이것도 똑같아요. 혀와 같은 단어, 글로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여기 방언 똑같은 단어예요. 혀와 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이걸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방언과 이게 같은 단어. 이것을 알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건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그들이 선포한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이 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인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한번 막 심판도 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섞여 있는 무리들,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나온 그 사람들이 또 막 원망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마늘도 부추도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뭐 이 만나밖에 없다. 막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한번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 진짜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와 그런 동일한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목회자도 사람인데 정말 낙심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저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근데 참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도 지난 20년 동안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외롭지 않게 또 때로는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즉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회막에 이르러서 회막 앞에 같이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잘 보세요. 그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도 일단 성령으로 기름 붓잖아요. 성령을 임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저 혼자 도저히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70장로에게도 모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핵심이 뭐냐면 예언을 했다. 이게 무슨 막 점쟁이가 뭐 무슨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 70장로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요. 자, 좀 더 보세요. 민수기 11장 26절. 그런데 이 70명 장로를 모세가 이렇게 호명을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분명히 장막 주변에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 응답하고 뭐 그 중간에 이 두 사람이 어디가 아팠는지,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자기 텐트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천막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70명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장막에 둘러서 서게 하라.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천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역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장막에 둘러서 70명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자기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있는 그 텐트 안에서도 이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모세님, 엘닷과 메닷이 자기들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결국은 그 말씀과 함께 간다. 이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장막 가운데 가지도 않고 자기 텐트에 있었는데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님, 저 사람들은 여기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 이거 뭔가 영적 질서 차원에서 제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였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들도 뭐 예언을 하니까 뭐 모세를 위하는 마음으로 뭐 그랬는지, 모세요, 저들이 저런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말리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모세가 그냥 한마디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게 성경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길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그들이 다 선지자 되게 하길 원하노라.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게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거 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한평생 수고하고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연로한 영적 스승, 정말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야, 이 스승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잘 없겠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믿음의 길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합니까? 한 말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이다. 믿는 너희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신앙 안에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스승이 말합니다. 말씀 없는 뜨거운 열정이다. 말씀 없는 뜨거운 열정이 신앙 안에 불신앙이다. 말씀 없는 뜨거운 열심, 이것이 너희들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막 은혜를 받고 저는 그 뒤로 너무 충만하고 뜨겁고 좋아가지고 메가폰 하나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제 안에 말씀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그럼 그 열정으로 오직 기도와 열정으로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만 잘못을 범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진리의 성령,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희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말씀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런 신앙의 세계로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셨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를 가고 아마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아버지 앞에 다 묻고 상의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 뭐 병자를 고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나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부부관계라든지 아담 대표성의 원리라든지 이 머리의 원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격 성부가 위에 계시고 성자가 성령이 이렇게 계신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그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성령님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하셨는데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요.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보세요.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 그렇게 묘사한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수줍은 완전히 어떤 그런 새색시 신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묘사한 걸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막 우리가 성령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해도 성령님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시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돌려져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찬양과 영광을 돌리네. 그러면 막 성령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시고 막 정말 수줍은 새색시처럼 그런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감동 감화하고 충만하게 하고 막 구원과 성화를 이뤄가게 하고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일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 복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것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다라고 하지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은근히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라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피 묻은 복음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어떤 그런 데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거 없이 어떤 설교자가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막 그렇게 사람이 기도한다고 요구한다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돌리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게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런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글로사, 언어, 방언.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수고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쓰임받는 삶을 소원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